이 시간에 드릴 설교의 말씀은 형제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가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연합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혼자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연합할 때의 축복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왕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형제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귀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진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면 좋겠다. 나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할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인 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상 같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베풀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 생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자정해 계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게 자정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도 없고 나의 가족 앞에서 내가 정말 섬기는 자로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특별히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샌다이 교회의 표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보이고 창조의 손길이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부산 호산항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도 바쁘고 버겁고 힘들 텐데 일본을 사랑하고 말이죠.仙台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생각하고 중보하며 예수님의 분부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평소 때보다 2배의 필요한 자비량의 그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하고 또 오늘 예배하면서 예배 후에 애찬회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일본에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기 장로님이 IMF 시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백장로님의 선친께서 세운 그 학교에 들어가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수님들이 말씀이 말씀되게 바르게 가르치는 교수님들로 공부를 해서 선교사가 되었고요.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큰 전도자들이 되고 꿈을 꾸세요. Be ambitious. 야망을 가졌어요. 꿈을 안 꾸면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6명의 멤버가 와서 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꿈이 너무 많아요. 그 꿈 많은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꿈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전력 투구를 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일본 돈 100만 엔을 가지고 킹그스 가든이라고 하는 주님의 정원, 그 양로원을 100곳을 더 세워가지고 많은 연로하신 그분들을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그런 젊은이의 꿈이 있었어요. 100만 엔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아름다운 킹그스 가든이라고 하는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언젠가 우리 견학을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더 잘하려고 주님 앞에서 늘 경배하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으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맞죠? 네? 외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훌륭한 것이에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사막과 같은 곳이고 강야와 같은 곳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님 축복 누리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부름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노력과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리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놀랍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나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감탄사를 썼어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님 앞에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는데 와가마마 하는 거 아니에요. 와가마마 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 부흥이 안 돼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강국 권사님들 말씀은 조용하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화평한 것을 화목해 하는 그런 교회, 화목이 있는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적어도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한마디 더 말을 하는 것보다가 들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한 방향으로 목적을 향해서 나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케 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을 하고 있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호사나 교회 일본어 예배부는 너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예요. 이곳에 6명이 와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수요일, 금요일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기도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맞추심하고 일본 3대 관광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던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데 이 시간을 좀 오바를 시켜버려가지고 4시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돌렸어요. 돌리고 새 팀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마스크를 가지고 온 거를 스티커, 우리 교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가는 땀을 비 오듯이 맞아가지고 14표 안 걸려진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11명이 모인 곳에 가서 야구 선수에게 가서 막 전도지를 다 주니까 막 받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는데 막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들도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을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어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아우바시로에 가서 우리는 꼭 이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내에 있는 많은 100만 백성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인생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녀오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본시편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노래하고, 그 축복은요, 혼자 있을 때는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은 귀한 향유와 같고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바시, 일본어 성경에 간바시, 향기로운 향유다. 향수 같은. 그리고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그 축복이 헐몬의 산에서 내리는, 그 헐몬의 이슬은요, 1년에요 1324mm의 이슬이 내린다. 200mm의 비가 와도 엄청난데요. 헐몬의 이슬은, 그 헐몬 산기슭에 캠프를 치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가 쏟아진 것처럼 이슬이 내린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시온에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런 헐몬의 산기슭에 내리는 이슬처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향유로서 치유함을 받고,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새벽 이슬로 목을 적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은, 이 다윗은 서로 다른 입장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 그 속에 참된 향기와 생명의 활력과 새로운 창조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너무나 위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된 복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호산나 교회만
교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샌다이가 세계의 중심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세계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샌다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닐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은총과 복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가 가장 행복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조율해야죠. 네? 악기를 조율하듯이 좋은 소리, 아름다운 향, 네? 감바시 향기가 나는 그런 걸로 바꿔야 돼요. 인생을 바꿔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형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이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 상반절까지 보면 창조와 새 창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온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가라 크지 그것보다가 더 귀한 것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제로 시작해서 영생이로다로 마치고 있는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유한한 생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축복된 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덧붙여서 묘사하기 위해서 더 잘 보이고, 여러분 그림 있는데 감상을 하러 가잖아요. 막 시내가 막 흐르고 가에는 나무들이 있고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막 이런 그림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 133편을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수염, 헤르몬의 이슬이라는 이 세 단어가 활력과 새로운 창조를 시사해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게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수염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그것이 옷에 젖어서 이렇게 옷깃에 젖어서 이 소매까지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영생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이 시편 133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축제 기간 동안에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호사나 팀에 와서 식사하러 오세요 그랬는데 별로 많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18명, 20명 올 줄 알았는데 14명밖에 안 왔어요. 형제와 동거해서 연합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다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지를. 내 인생을 두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난 뒤에 많은 성도들이 나를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막 노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한 줄로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 주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이어서 그 한 문장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대가족 사회를 살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 또 예배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 이런 것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속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갈등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이 잘 갈등들을 해소시켜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세상 법정에는요, 그냥 법으로 그냥 해요. 하나님의 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시인은 형제들 간의 영육 간의 친밀성과 연대성을 이루어 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 장남 압살롬에게 추격을 당해가지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요, 이 값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가정 공동체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얼마나 아름답다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옛 시절, 과거 옛 시절에 동거하였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진리를 설파하고, 말하자면 시온에서의 축복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시온이라고 하는 우리 장집사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아들이 시온이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시온의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처인 쉼터인 이 시온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84편 5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 얘기 못하고 병들어서 나중에 그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온,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성교의 공동체,
선교를 위해서 동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한국에서 온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동거하는 것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축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코 가론지로 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와 강구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 과제와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에 살기 때문에 일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도 일본을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당기선교팀이 와가지고 일본 교회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 호산나 교회 팀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많이 듣고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하면 어때요? 목사님 이런 것은 이렇게 풀어가면 어때요? 형제가 동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기는 싫긴 했지만 듣고 보면은 내게 양약이 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센달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형제가 연합하는, 정말 노방전도는 정말 진지했어요. 복음 선교가 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함께 발견해내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다려왔어요. 우리의 어긋난 욕심과 바람이 선교 사역을 놓칠 뻔도 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선교를 위한 연합은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만 할렐루야. 복음 선교의 꿈을 함께 꾸는 공동체. 그래서 비전 공동체인 것이에요. 함께 비전을 꾸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보람찬 축복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작은 실천과 수고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온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로 어우러져 소통하는 공동체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은 가장 귀한 일일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한 목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삼겹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내림 같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영생을 취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샌달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교회 하나님 선교팀과 하나님 호산나교회 또 비전과 샌달교회 비전이 하나님 세계 열강을 향해서 일본 선교를 향해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이 선교 기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후에 함께하는 시간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